신명기는 언약시대라고 말합니다. 언약시대라는 말로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려요. 자, 신명기, 두테로노미, 그렇죠? 두테로노미.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데바림. 이게 뭐라고요? 율법의 반복.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은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 번째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법을 두 번째로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복사한 건 아닙니다. 시간이 40년이 지났고 세대가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똑같은 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반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언약 시대라고 말하는데 다 지금도 언약이었지 언약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언약이란 법이란 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 없었을 때가 없었어요. 다 언약이었다고요. 그럼 여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시대라고 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우리가 조심할 게 있죠. 모세 죽음이 나와요. 자, 모세가 언제 죽어요? 1407년 아달월 7일 죽어요. 아달월은 뭐냐면 종교력으로 12월이에요. 니산월이 종교력으로 1월이고요. 그 다음에 아달월이 12월이에요. 그러니까 1407년 7월 7일에 죽어야 맞아요. 계산을 해보면. 왜냐? 모세가 7일에 죽고 아달월 7일에 12월 7일이요. 오늘날 우리 말하면 죽고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니산월 며칠이 되어져요? 6일이 되어지죠. 한 달이니까 니산월 6일이 되어지면 6일에서 10일 날 도착을 해요. 어디에? 길갈에. 그러면 6일 날 죽고 니산월 6일까지 애곡 끝나고 7, 8, 9, 10에서 만 3일 정도 지나서 도착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압 땅이니까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겠죠. 지금 그래서 3일 정도 약 만 3일 정도 걸려서 1월 10일에 길갈에 도착합니다.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모세의 죽음이 1407년 아달월 7일이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움직였는가를 알고 성경이 해석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입니다. 한 가지 질문. 모세가 죽었다는 거. 자, 신명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걸 누가 기록했을까요? 자기가 죽은 거를 자기가 어떻게 기록해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죽기 전에 기록하게 만들었다.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거로 믿어요. 전부 다 모세가 기록했지만 죽은 기사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복입니다. 정복은 뭐예요? 1406년 1월 10일 모세가 죽은 후에 애곡이 끝나고 여호수아는 250만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첫 번째가 1406년 1월 10일 니산월 1월 10일입니다. 종교력 1월 달이에요. 연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가 길갈이었어요. 길갈에 가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전쟁하죠. 8년 동안 땅을 분배해요. 자, 놀라운 일입니다. 7년을 전쟁하고 8년을 땅 분배. 전쟁과 땅 분배 중에 무엇이 어렵다? 땅 분배가 어려워요. 전쟁은 다른 족속. 그 당시에는 그런 여러 가지 족속이 많이 살았지 않겠어요? 우리 성경에는 8족도 나오고 7족도 나옵니다만 그것은 그 당시에 글을 쓰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쓴 민족의 이름이고 몇 족속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20족속인지 30족속인지 그 족속을 7년의 전쟁에서 물리칩니다. 물론 다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12지파에게 정확히는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9지파 반이겠죠. 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8년이 걸립니다. 8년. 굉장히 어려웠죠. 왜요? 이익관계잖아요. 이익관계. 오늘날도 내가 땅을 어디 가질 것인가, 몇 평을 가질 것인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땅 분배하는데 8년이 걸립니다.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지파, 그 다음에 시몬지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베냐민지파, 왼쪽에 단지파, 그 다음에 위에 사마리아 지역의 왼쪽에 에브라임지파, 오른쪽에 므낫세지파. 저 위쪽에 제일 갈릴리아 지역에 누구죠?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이사갈지파, 스불론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에 누벤, 갓, 므낫세지파. 지금 지도를 모르는 사람은 내 말 못 알아듣죠? 내 말 못 알아듣는 분 회개하세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아직도 제 말을 못 알아듣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농담이지만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도 알으셔야 돼요. 지도. 저는 지금 지도가 눈앞에 있으니까 말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제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지도를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도를 말하는데 연도가 잘 안 들어온다. 이것은 성경 공부가 아직 미진하다는 뜻이고요. 연도 숫자까지는 다 못 외우더라도 순서를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그렇게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고 이제 순환시대, 사사기에 가서 어떤 시대?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110대 1390년에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누가 살아있을까요? 갈렙은 살아있겠죠. 여호수아는 1500년생이고 1390년에 110세에 죽고요. 갈렙은 15살이 낮아요. 1485년생이에요. 1485년인데 갈렙이 언제까지 살았을까?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추정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1383년까지 누가 다스려요? 성경에는 구산 이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이 다스렸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누가 대표였을까요? 안 나와요.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이 안 나와. 누가 이끌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요. 갈렙이 이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갈렙이 1383년까지 다스렸을 것이다. 그리고 갈렙이 1383년에 자기 조카이자 사위인 온니엘에게 정권을 이양해요. 그러니까 그때 갈렙이 죽었을 거예요. 그럼 갈렙은 102살까지 살았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제가 계산한 방법이에요. 숫자 계산하는 방법. 이게 지금 정복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순환은 뭡니까? 순환에 대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그 사사가 누구까지? 여러분이 삼손 그리고 엘리까지 해서 1050년까지 뭐를 사사시대가 이루어져요. 사사시대는 굉장히 많은 지파들이 다스리는데 여기에 정확하게는 우리가 1050년까지 계산하면 400년이 약 400년이 넘지만 정확하게는 1383년부터 계산하면 1050년까지 333년이에요. 사사시대가. 아까 말한 갈렙을 사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333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벤 지파, 시몬 지파, 납달리, 아셀 지파만 사사가 안 되고요. 각 지파에서 사사를 하게 됩니다. 사사 시대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 90년. 누구? 에훗 80년, 삼갈 10년. 베냐민 지파가 가장 오래 사사 시대에 통치를 해요. 베냐민 지파가. 그 이후에도 사울이 40년 통치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국가를 130년을 통치합니다. 놀랍잖아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는 엄청난 그 복을 받은 족속이에요. 그만 복 받은 짓을 해요. 왜 복 받은 짓을 했을까요? 자, 베냐민과 요셉은 같은 지파, 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1859년 야곱이 죽을 때에 왕족이 누구다? 유다 지파다라고 죽어버려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므낫세 지파가 아니고 그렇게 죽는다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베냐민은 요셉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쪽에 붙어야 되는데 그쪽에 붙이지 않아요. 어디로 간가요? 유다 지파로 붙어요. 그래서 항상 남쪽 유다에 베냐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이것은 공과 사가 구분된 거예요. 사적으로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와 같이 하지만 그러나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하고 있는 거죠. 저는 늘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지역 격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자꾸 지금도 싸우잖아요. 전라도파, 경상도파. 말도 안 되는 보수, 좌파, 우파. 좌파, 우파가 뭔지 잘 모르신 분들이 교회에서 자꾸 좌파, 우파를 좌파, 우파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좌파가 공산당도 아니고 무슨 우파는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요. 바르게 교회가 정확하게 써야 된다고 이 말이. 자꾸 이 말을 내가 답답해서 지금 다시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학교에서는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요. 왜 우리가 그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건가? 목사들이. 특별히 목사들이 그런 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말을 성도들이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써야 되죠. 언어 자체가. 자, 다시 돌아옵니다. 제 할 말 한번 하고 강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들으셔야 됩니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희한한 지파예요. 90년 130년을 통치합니다. 최고로 통치해요.
나중에 유다 지파가 이제 344년, 물론 다윗부터 시작하면 더 많습니다만은 40년을 더하면 380년, 400년 통치하지만 그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최고의 왕이 안 된 지파로서는 최고의 통치를 가진 데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130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는 누구부터?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까지입니다. 여기에 솔로몬까지. 자, 솔로몬은, 사울은 1050년에 왕이 되죠. 사울이 1080년생이에요. 그리고 근데 30살에 왕이 돼서 1050년에, 1010년에 죽기까지 40년 왕을 하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1010년에 다윗이 왕되죠. 다윗이 어디서 왕돼요? 헤브론에서 왕됩니다. 7년 반 동안. 그렇죠? 아들을 거기서 6명을 낳게 되죠. 그렇죠? 거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압살롬, 또 누구? 아나니아.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다윗. 그 1010년에 왕이 되어져서 헤브론만 왕을 합니다. 헤브론에서만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네,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지다가 1003년에 마하나임 정권이 무너져요. 마하나임 정권이 어디죠? 요단 동편 땅에 있는 마하나임 지역이 있죠. 거기에 누가 왕이 되던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아브넬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국가를 세워버리죠. 그 전까지, 그러니까 1010년에 왕이 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자녀들이, 사울과 관련된 사람이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언제 망해요? 1003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1003년에 다윗이 무엇을 해요? 이스라엘을 통일합니다. 1003년부터 970년까지 이제 33년 동안 다윗이 다스리게 되죠. 그때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있어요. 획기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우리에게 교훈 준 사건. 1003년입니다. 1003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죠. 사람 같지 않은 사건. 남의 자기 장군을 죽이고 장군의 아내를 뺏은 사건이 1003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통일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전쟁하다가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전쟁 나가지 않고 요압만 보냈고, 블레셋 전쟁에. 그리고 자기는 놀다가 저녁에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 목욕하는 여자를 발견했다. 그 여자가 밧세바였다. 그것이 다윗이 타락한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990년까지 전쟁을 해야 됐고 피를 흘려야 됐어요. 다윗은 990년에 암몬 전쟁으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989년에 솔로몬이 태어나요. 그래서 평화의 아들 솔로몬, 샬롬, 평화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드디어 989년에 태어나서 평화의 아들이 되어졌고, 970년에 아도니아를 물리치고 왕이 되어져서 930년까지 왕을 했다. 이게 왕정시대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분열됩니다. 분열시대가 어딘가요? 이제 솔로몬이 930년에 죽자, 누가? 아들 르호보암과 거기 자기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 개 나라로 분리됩니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분리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포로 시대가 이어지죠. 포로가 어떻게 돼? 북쪽 이스라엘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605년, 598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멸망해요. 사실상 완전히 멸망은 586년이지만 605년에 멸망한 거예요. 605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605년을 기억해야 70년 포로가 맞아요. 왜? 605년부터 537년 포로기예요. 그게 약 계산해보면 68년, 69년 이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70년 포로라고 했는데 586년부터 계산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논쟁을 하고 많은 이론을 제시했지만, 제 이론, 그것은 605년이다. 605년부터 537년까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 어떤 포로 생활은 70년 동안 합니다. 이 포로 역사는
722년부터 계산한 것이 아니고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부터다. 이 말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해석을 잘못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못 믿었으니까 그렇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계산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남북을 나눈 적이 없어요. 하나에서 하나.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 이스라엘이라고요.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죠. 오늘날 우리가 지역교회가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가 편의상 지역교회로 나눈 거잖아요. 기쁜 우리 교회, 갈릴리 교회, 우리 나눠놨잖아요. 새벽 만나교회, 엘림 코뮤니오. 그럼 편의상 나눈 겁니다. 우리는 한 교회라고요. 한 교회가 안 되면 안 돼요. 한 교회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갈릴리 교회 목사님 어려우면 엘림 코뮤니오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갖고 적금 통장에 돈 넣으면 안 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원리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교회,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되니까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큰 교회를 할 수 있고 지역이 다를 수 있어요. 편의상. 그럼 제가 아는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절대로 두 개로 된 적이 없다고요. 하나였어요. 편의상 남북으로 나눠졌을 것이고,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 무슨 말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 있었겠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남쪽 유다는요? 다 믿었나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였다고. 이스라엘 하나였어요. 전부 다 하나였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망한 게 언제예요? 605년이었으니까 그때까지를 이스라엘 끝으로 보고, 그 다음에 537년, 그 다음에 458년, 444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를 포로 시기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포로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1차 537년 누구와? 느헤미야란다? 누구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537년에 49,897명을 데리고 포로 귀환을 합니다. 2차가 458년 누가? 에스라. 3차가 444년 느헤미야. 이 세 차례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나갈 때는 약 55만이 나갔는데 70년이 지나면서 다 죽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들 손자들이겠죠. 아들 손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하고 장가 시집가고 직업을 잡았겠죠. 바벨론에서.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것이 부담됐겠죠. 그래서 1차에 10%밖에 안 와요. 49,897명, 55만 중에서. 2차, 3차에 몇 명이 들어온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 오지는 않았겠죠. 이 사건 중간에 일어난 것이 에스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왜 에스더 사건, 그 민족들을 하만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을까? 불법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에스더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에스더가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한 이유, 어디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불법을 했으니까. 에스더 사건이에요. 에스더 사건을 무슨 모르드게 출세 사건, 에스더의 나는 죽으리라, 이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죽으리라 사건이 아니고, 그런 멋지고 매력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불법 사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연도를 계산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제 여기에 건축을 합니다. 무슨 건축?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건축이 뭐죠? 두 가지. 궁궐과 성전이죠. 성전 첫 번째 솔로몬 때 966년부터 960년까지 6년 동안 건설한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바벨론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586년에 성전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537년에 들어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스룹바벨이 노력했지만 못 지어요. 그래서 언제 지어요? 520년, 17년 이후, 16년 이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언제? 516년에 완공을 합니다. 이게 성전 건축의 굉장히 중요한 건축의 시대다라고 이 사람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분이 말하는 구약의 시대. 왜 끝나냐? 느헤미야가 이 시대, 느헤미야가 444년에 포로 귀환을 해요. 느헤미야가. 그랬다가 어떻게 돼? 다시 433년에 돌아가요. 약속대로. 기독교인은 약속이 말하면 지켜야 돼요. 말하고 안 지키는 것은 기독교인의 본분이 아니죠. 느헤미야가 오면서, 페르시아에서 오면서 내가
가서 우리 저기 이스라엘 가서 있다가 들어오겠습니다. 440년에 왔다가 44년에 왔다가 433년에 들어갔다가 가서 정리하고 432년에 나와요. 그게 말라기 시대예요. 느헤미야와 말라기가 연결돼 있어요. 같은 시대 사람이라는 그런 뜻.